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이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리라. 아멘. 자, 오늘 저는 성탄주일 동방 박사들과 헤롯왕 이런 제목으로 성탄의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는 성탄, 거룩한 탄생과 연관된 특별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는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이 천사의 소식을 전한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죠. 반면에 마태복음은 특별히 동방으로부터 찾아온 박사들에게 주목합니다. 이들은 메시아 왕을 환영하고 찬송하는 하나님 진영의 첫 번째 주자들인데 중요한 것은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로서 이스라엘의 왕을 찾아옵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여러분 인공적인 빛에 매우 익숙합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성전에도 이렇게 조명이 온 공간을 밝히고 있기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조명을 끄면 깜깜해집니다. 겟세마네 예배 이렇게 여러분이 밤중에 오시면 깜깜합니다. 조명을 끄면 어두워요. 한밤중에도 이제 우리가 인공적으로 빛을 만들어서 불을 밝히며 살아가는 것을 당연히 여깁니다. 하지만 2000년 전의 고대 세계에는 여러분 아세요? 가로등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가로등이 없는 산길에 가면 어둡잖아요. 다른 세상이잖아요. 고작해야 등불이 전부였습니다. 희미한 등불. 성경에 등불을 밝혀라. 고대 시대에는 전기불이 없고 기름을 태우는 등불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사람들은 밤하늘의 별들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의 동쪽, 우리가 동방, 해 뜨는 곳이라고 부르는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 바벨론 지역, 페르시아 지역, 이 사람들은 별들을 연구하는 걸 중요하게 여겼는데 하늘과 땅, 온 세상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만약에 저 하늘의 별들의 운행과 관련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면 그거는 이 땅에서도 뭔가 주목해야 할 새로운 중요한 일이 일어남을 알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늘의 별이 이상하다 그러면 이 땅에도 뭔 일이 있는 거고 이 땅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하늘의 징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먼 동방 어딘가에 그러니까 밤하늘의 별들을 열심히 관찰하던 박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박사들이란 공부를 많이 해서 학사, 학위, 그 다음에 석사, 석사 다음에 박사, 학위를 표시하는 어떤 분야의 요즘의 박사가 아니고 헬라어 원어로는 박사들, 마고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고스, 박사, 마고이, 박사들. 이 단어는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지역에서 지혜자, 교사,
제사장, 의사, 점성가, 예언가, 해몽가, 꿈을 해석하는 사람, 마술가, 이런 거를 총칭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이들이 별들을 관찰하는데 헌신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매일 밤 다 자고 있을 때 이들은 열심히 하늘을 쳐다봅니다. 수많은 별들을 관찰하며 연구합니다. 이 박사들은 어느 날 아주 돋보이는 별 하나를 발견합니다. 여보게, 저 별 저거 봐봐. 저거 특별하지 않아? 저거 놀랍지 않아? 그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는 아기에 대해서 알려주는 별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4장에서 이방 선지자 발락이라는 이방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자기가 이기려고 불러온 이방 선지자 발람이 예언의 말씀을 하는 중에 이런 메시지가 발견됩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왕의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이거는 오래전 모세 시대 장차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견한 말씀인데, 여러분, 주후 1세기 쯤에는 전 세계를 주관하는 놀라운 새 역사가 이 땅에 유대에서부터 일어나게 될 거라는 강력한 기대와 소문이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유대 땅에 어떤 특별한 왕이 일어나면 전 세계에 변화가 일어날 거야, 이런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방에서 별을 관찰하던 박사들 중에 몇 사람은 유대인의 특별한 왕이 탄생했음을 알려주는 특별한 별을 발견했을 때, 그때가 이제 이 땅에 임하는 거구나. 드디어 온 세상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유대인의 왕이 탄생하신 거구나 라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아멘 합시다. 아멘. 그 즉시 그 새로이 이 땅에 태어난 가장 중요한 분을 만나 뵙고 싶다는 갈망을 품고 유대 땅으로의 머나먼 여행, 험한 산을 건너고 강을 건너고 사막을 횡단하는 온갖 위험과 어려움을 기꺼이 감수하는 모험을 감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로부터 우리는 신앙적으로 첫째, 항상 깨어서 시대를 살피고 분별하는 지혜와, 둘째, 결단하고 행동하는 용기와 추진력, 그리고 셋째, 한 마음 한 뜻으로 준비하고 동역하는 연합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아멘. 모두가 잠들어 있는 밤 시간 그들은 항상 깨어 있습니다. 성실하게 하늘의 별들을 살피면서 시대의 징조를 파악하는 데 매진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때가 마지막 때임을 알려주는 여러 가지 시대의 징조를 보거든, 전쟁과 기근과 많은 이 징조를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역사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우리에게도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잘 살피고 분별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 잠들지 말아라. 밤에 불면증은 안 좋지만 영적으로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대를 잘 보라는 거예요. 아멘. 뉴스를 보면서도 정보만 받지 말고 이게 뭘까? 성경과 이게 어떻게 연결될까? 여러분은 그렇게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동방박사들, 새로이 태어난 특별한 유대인의 아기왕을 경배하고자 하는 갈망을 품고 멀고도 험한 여행을 감행하겠다고 결단하고 나섭니다. 자, 그들은 여러분 평소에 온 세상을 탐험하는 걸 즐기는 그런 모험가들이 아닙니다. 야, 심심한데 우리 저 남극에 가볼까? 이번에 저 높은 산에 올라가 볼까? 그런 모험가가 아닙니다. 밤 하늘에 별들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사람들, 그들은 그 자리, 자기가 있는 곳에 머무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아무도 시키지 않았건만, 꼭 그럴 필요도 없건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망 때문에, 이 갈망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된 갈망인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감동이 올 때 순종해야 한다. 그들은 용기를 내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담대함과 추진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믿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아멘.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는 너무 게을러, 잠이 많아, 침대에서 못 일어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라 하시냐? 이놈아, 네가 일어나라. 주여 나를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뭐라 하시냐? 하나 둘 셋 그러고 일어나. 하나님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담대함. 아멘. 결단을 딱 가지고 나아간다 그럼 나가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 돼야 돼요. 미적대지 말고. 아울러 그들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입니다. 동방박사 혼자가 아니라 박사들,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 연합이 되어 있었기에 모든 짐을 나눠지며 서로를 격려하고 도와주며 계속 전진할 수 있었다는 점도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부분입니다. 전도서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연합을 이루셔야 돼요. 나 혼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가는 게 편하지만 그 신앙은 마지막 때 승리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합, 서로가 경쟁자 걸림돌이 아니라 아니 누구하고 있으면 힘들어 이게 아니라 서로가 버팀목 디딤돌이 되어주고 서로 덕을 세우며 은혜와 복을 나누는 게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거예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참되게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옆에 분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예, 우리 인사할 때도 마음을 열고 자꾸 다가가는 거예요. 아멘. 어떤 분이 그럴 수 있어요. 이 교회 못 다니겠다. 자꾸 인사시켜서. 그 사람은 마지막 때 승리 못해. 이 자리에서 우리끼리도 사랑 못하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거예요? 마귀를 어떻게 이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서로 모이면 덕을 세우는 거예요. 아멘. 자, 흔히 우리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이 여정을 함께 했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6세기쯤에 가면 이 세 사람에 대한 이름도 나옵니다. 가스파르, 멜히오르, 발타사르 이런 이름이 붙여지는데 오늘 우리가 예배 때 함께 부르는 찬송가 116장도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동방박사 몇 사람? 세 사람? 귀한 예물을 가지고 우리는 동방박사 그러면 항상 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세 명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드리는 예물이 세 개죠. 황금, 유향, 모략. 그래서 세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들 박사들은 인생의 크나큰 모험을 감행합니다. 메시아 아기왕을 경배하자 무작정 몇천 킬로미터 이르는 길고도 험하고 위험천만한 여행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밤하늘에 특별한 그 별이 계속 그들을 인도했을까요? 크리스마스 카드에 보면 별이 빛나고 박사가 이렇게 낙타를 타고 가는데 그러면 여행 내내 별이 인도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고향인 동방에서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음을 알리는 별을 보았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네?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 별이 계속 박사들 인도하고 있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들은 밤보다는 낮 시간에 주로 여행을 했겠죠. 무슨 낮에 별이 있겠습니까? 정확히 얼마나 오랫동안 이 여행이 진행되는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큰 수고와 고생, 헌신 끝에 드디어 이들은 그들의 목적지로 삼았던 유대 땅에 도착합니다. 박사들이 제일 먼저 향하는 곳은 어디냐? 유대의 수도이자 왕궁이 있는 곳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인 거예요.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우리가 이 장면을 어떻게 상상해야 할까요? 여러분, 꼴랑 3명의 낙타를 탄 박사들이 저렇게 예루살렘에 등장한 걸까요? 저렇게 3명이 낙타 타고 총총총총 동방에서 왔노라 저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박사들이 상당한 규모의 수행자들을 거느리고 나탔을까요? 저런 식으로. 여러분, 멀고도 험한 여행을 위해서는 아마도 저 2번째 그림이 맞을 것 같아요. 그들이 먼 길, 양식도 필요하고 수행자도 필요하고 그렇겠죠. 아무튼 이들 낯선 여행자들이 예루살렘의 모습을 드러내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가 어디 계시냐? 이 땅에 태어나신 존귀하신 아기 왕을 어디서 우리가 뵐 수 있느냐? 우리가 저 동방에서 그분의 특별한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외치며 소문하자. 당시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주민은 이 소식에 소동했다. 모두가 여러분 난리가 나고 정신을 못 차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 헤롯 왕의 사진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런 인물 같아요.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만나서 좋을 게 없을 것 같은 사람. 저 헤롯 왕은 그의 아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 아들도 헤롯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헤롯 안티파스, 그래서 이 아버지를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늙은 통치자는 사실은 유대인의 왕이 될 수가 없는 부적격자입니다. 왕 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는 정통 유대인, 순수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과 에돔 사람, 유대 사람과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왕이 될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워낙 간교하고 수완이 좋았던 헤롯은 로마 제국에 많은 뇌물을 바치고 사람들을 설득해서 왕위를 쟁취합니다. 로마 제국의 허락 아래 그는 갈릴리와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최고의 통치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로마가 허락을 안 하면 안 되는데 허락을 해주니까 그가 권세를 잡았습니다. 그러니 헤롯의 인생 유일한 관심사 목적이 뭘까요? 그거는 헤롯에게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어떻게든 자기의 왕좌를 지켜내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뿐 아니라 일반 역사의 기록을 보더라도 이 헤롯 왕은 음흉하고 포악하기로 소문이 난 자였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누구든지 자기의 권력, 왕좌를 넘볼 수 있겠다, 조금이라도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의심이 들면 인정사정 보지 않고 앞뒤 안 가리고 잠재적인 경제자를 죽여버리는 악행을 서슴지 않았는데, 누구를 죽이느냐?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자기의 부인도 죽여요. 미리암네 부인도 이제 좀 위험한 것 같아, 죽여버려요. 친족도 죽이고 심지어 자기의 2 아들까지도 무참히 살해했던 폭군입니다. 아들이 많은데 2명은 위험한 것 같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숨을 거두는 자리에서 자기의 장례식 때 곡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여리고의 지도자들을 학살해라 명령을 내렸다고 하니, 내가 죽는데 사람들이 많이 울어야지, 그러니까 몇 사람 죽여버려 그랬다고 하니, 이거는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무서운 괴물, 인간의 탈을 쓴 마귀와 같은 사람이 헤롯 왕인 거예요. 자, 그런 헤롯 왕이 유대인의 새로운 왕으로 탄생하신 아기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는 박사들의 말을 들을 때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불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헤롯은 엄청 즉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미움이 폭발합니다. 분노가 넘쳐납니다. 그러나 이 간교한 통치자는 나름 합리적으로 신중하게 대응을 합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 먼저 헤롯 왕은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엘리트를 한자리에 소집을 합니다. 왕의 호출이요. 그리고 묻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헤롯은 동방 박사들이 지금 찾고 있는 새로운 유대인의 왕 아기가 바로 그리스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일 수 있구나.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온전히 이루실 위대한 다윗의 후손이 드디어 이 땅에 탄생하셨을 수 있다는 사실을 헤롯이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그 메시아의 탄생 장소가 과연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여기에 대해 뭐를 알려주느냐라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헤롯은 어떻습니까? 그에게는 그토록 귀하디 귀한 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참된 왕, 아기 메시아를 경배하고 인정하려는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오히려 헤롯의 갈망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 위험하고도 두려운 메시아 아기를 어떻게든 빨리 찾아내서 죽여 없애버리고 싶을 뿐이에요. 왜냐? 헤롯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의 세상적인 욕망에 따라 움직이며 자기의 인간적인 왕국을 세우고 지키는 게 인생의 최고 목적이었던, 여러분, 교만하고 악한 자였기 때문인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교만한 자는 메시아를 거부한다. 악한 자는 메시아를 미워한다. 선지자 미가의 예언이 단서가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이 메시아가 탄생할 장소임을 헤롯에게 알려줍니다. 그러자 헤롯 왕은 가만히 동방 박사들을 자기에게로 불러다가 그들이 동방에서 본 특별한 별이 정확하게 언제 나타난 거냐 시점을 묻고 나서 이제 메시아 아기를 죽여 없애려는 간계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 박사들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말합니다. 그렇군요. 그대들에게 이제 내가 귀한 정보를 제공해 주겠어. 그대들이 찾고 있는 특별한 아기, 이스라엘 왕 메시아로 이 땅에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 구약의 예언자들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 그 장소라고 말씀했다. 그러니 여러분, 그대여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찾을 수가 없으니 베들레헴으로 가서 찾아보도록 하시오. 그러면 기회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 그대들이 메시아 아기 왕을 찾게 되면 내게로 반드시 돌아와서 모든 걸 빨리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 또한 그 아기에게로 가서 기꺼이 경배하고 싶소. 그때 내가 그대들에게 후히 보상할 테니까 기대하시오. 자, 하나님의 가호를 비워 가시오. 어떻습니까? 헤롯이 하는 말을, 행동을 이렇게 보면 그는 아주 품위 있고 유능하고 지혜롭고 경건한 지도자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러한 헤롯의 모습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들은 폐하, 알겠습니다, 충성, 떠났겠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항상 근신하라. 항상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따라합니다.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대로 즉시 반응하지 마라. 범사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아멘. 여러분, 보인다고 그냥 확, 들린다고 확, 느껴진다고 확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 뭐가 있는지를 분별을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고 늘 말씀에 비춰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야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공급을 받아서 계속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은혜로 살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동방 박사들이 맨 처음에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왔던 이유는 인간적인 생각, 세상의 경험과 상식으로 볼 때 왕국의 수도인 그곳, 헤롯 왕의 궁전이 있는 그곳이 새로운 아기 왕이 탄생하신 곳이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인간의 생각, 왕은 왕국에서 태어나지, 왕국은 수도에 있지, 그래서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은 악한 헤롯 왕이라도 그분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 성경의 말씀이 제시하는 새로운 방향을 알려주시니 그게 바로 다윗의 동네로 불리는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헤롯을 도구로 쓰셔서 방향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이 꼭 목사님을 통해서만 말씀한다가 아니라 악한 왕을 쓰셔서 하나님의 방향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생각대로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주신 그분의 말씀을 성취해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놀랍게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인간의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의 중심에 두는 신앙을 견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 무조건 열심히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는 분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그분의 말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선포된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계속 기도가 뭐냐?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이 이루어지리이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헤롯 왕과의 은밀한 면담이 끝났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제 어떻게 하나요? 그들은 즉시 예루살렘을 떠나 베들레헴으로의 여행을 이어갑니다. 동방으로부터 유대 땅 예루살렘까지 수천 킬로미터 멀고도 험한 여행을 오래 했으니 잠시 좀 쉬다가 놀다가 갈 수도 있잖아요. 너무 피곤하니까 우리 좀 쉬었다 가자. 또 예루살렘 구경도 좀 하고, 그래도 유명한 도시니까 베들레헴으로의 새로운 여정을 위해 준비도 좀 하고, 그렇게 해도 뭐라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박사들은 즉시 베들레헴을 향해 떠납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10km 떨어진 작은 마을. 그들은 정확하게 그 베들레헴 어디에서 메시아 아경을 만날 수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주소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일단 성경 말씀이 제시하시는 방향, 베들레헴을 향해서 함께 나아갑니다. 이게 바로 뭐냐?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주어진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아멘. 다 이해가 안 되지만 말씀이 임한 그만큼 알고 가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게 이해되어야 믿겠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 많은 도마, 내가 예수님 손에 못자국을 두 눈으로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고집했으나 주님을 대면했을 때 듣게 된 말씀은 이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보지 못하고 믿는 게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인 거예요. 그냥. 이해가 안 돼도 아멘, 내 마음에 안 맞아도 아멘.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아멘. 따라합니다. 기분대로 하지 마라. 느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말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맞춰가는 거예요. 처음에도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나서 깨달아 알게 된 진리의 순종에서 떠났습니다. 유대인의 아기왕이 태어났구나, 경배하러 가자. 이번에도 그들은 새롭게 제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베들레헴 향해 나아갑니다. 다 모르지만 나아가요. 그러자 우리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새 역사로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이번 주의 암송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동방 박사, 하나님은 그들에게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을 다시 보내셔서 그 놀라운 별이 박사들을 앞서 인도하게 하십니다. 이게 뭘 상징하느냐? 은혜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세밀하게 믿음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예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로 인도한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예수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 그래서 능력을 행하면서 예수님으로서 멀어지는 사람은 그건 성령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성령은 예수의 영인 거예요. 그렇게 동방박사들의 걸음을 앞에서 인도하여 가던 하늘의 별이 쭉 가다가 어느 순간에 한 집 위에 머물러 섭니다. 신호를 주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것처럼. 짜잔, 바로 여기야. 한번 해볼까요? 짜잔, 짜잔, 바로 여기야. 별이 그러는 거예요. 이 집이 그 집이야. 멀고도 험한 이번 여정의 최종 목적지 메시아 아기왕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 곳이 바로 여기야. 정말 수고 많았어. 이제 복된 만남의 시간, 인생 최고의 순간을 기대해라. 이에 박사들은 멈추선 별을 보면서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한 번 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표현은 헬라어에서는 뭔지 아세요? 우와! 최고의 기쁨, 형언할 수 없는 기쁨 속에서 넘쳐나는 충만한 기쁨의 폭발을 의미하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여기래, 다행이다, 이거 아니에요. 별이 딱 멈추니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계속 기뻐. 와! 난리가 났어 그냥. 여러분, 이게 바로 성탄의 주님을 대면하는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기쁘다고 또 하네, 참 지겨워, 그거 아니에요. 주님을 기뻐합시다. 아멘. 기뻐요. 이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속에서 하늘의 기쁨이 열려지는 거예요. 흥분된 마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이 동방 박사가 마음이 어떨까? 흥분된 마음, 기쁨 감사를 억제할 수 없는 마음으로 박사들은 드디어 별이 멈추서서 찬란히 비추고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집은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던 누가복음 2장의 마구간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집이었을까요? 모릅니다. 어쨌든 그 집은 분명한 게 뭐냐? 왕이 사는 화려한 궁전이 아닙니다. 귀족이나 부자들이 사는 대저택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 눈앞에 초라한 현실만을 바라보자면 의심과 회의가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런 곳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대단한 아기왕이 계신 곳이란 말이냐? 우리가 겨우 이딴 거 보려고, 이 정도 보려고 그 멀고도 험한 오랜 여행을 한 거냐? 항상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은혜의 기쁨이 사그라지지 않도록,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는 걸 배우지 않으면 양은 냄비처럼 변덕스러운 신앙으로는 금방 무너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를 혼자 다 받은 것처럼 할렐루야 하다가 그 다음에 그냥 쫙 꺼져버리는 그런 신앙은 승리 못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의 동방박사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초지일관, 일편단심, 롤모델인 거예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라. 동방박사들은 함께 있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마리아 숭배는 잘못된 겁니다. 마리아는 경배 대상이 아닙니다. 아멘. 그들은 오직 주인공 작은 아기에게 꿇어 엎드리고 경배합니다. 아멘.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이상한 우스꽝스러운 장면이죠. 갑자기 나이가 많은 신분 높은 이방인들이 나타나서 실례하오 들어오더니 초라한 유대 목수 부부의 갓 태어난 아기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를 하다니. 그냥 뭐 축하해요 이게 아니라 꿇어 엎드려 경배를 하니. 그러나 진리를 깨달은 자, 진리에 헌신하는 자는 아기 예수님만을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경배. 아기 예수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동방에서 들어오니까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기가 그래요? 아기가 아이고 수고 많으셨어요 축복합니다 그래요? 아니요. 아기 예수님은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습니다. 어디 아파요? 내가 치료해 줄게. 아니요. 귀신을 쫓아내 주나요? 아니요.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줄 게 없어요. 그게 아기입니다. 그러나 그 아기 왕을 사심 없이 기쁨으로 참되게 경배하는 게 성탄의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거 주면 뭐 줄 거예요? 이게 예배가 아니라 이런 거 나는 받을 생각을 안 하고 경배를 하는 거예요. 또 동방사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말로만 경배하는 게 아닙니다. 엎드려 폼으로만 경배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가장 귀한 예물을 바치며 경배합니다. 이 예물은 병원 갈 때 병원 근처 가게에서 사는 작은 선물이 아닙니다. 빈손 가면 민망하니까 음료수나 사가자 이런 선물이 아닙니다. 멀고도 험한 그 여행을 떠나기 전부터 성심성의껏 준비해 온 왕에게 바치기에 합당한 최고의 예물인 거예요. 우리는 왕을 경배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거예요. 당신은 지금 왕 앞에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왕을 경배하면서 예물을 드리는 것, 그냥 참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헌금은 거지 아저씨 불쌍하니까 내가 1,000원 주는 이런 헌금이 아니에요. 급하게 뭐 하나 해서 이게 헌금이 아니고 왕에게 꿇어 엎드려 드리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모든 예물이 액수가 얼마든 그게 예물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미리 준비하고. 아멘. 예, 성의를 보이세요. 사람에게도 안 할 짓을 하나님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예물을 보여주세요. 아하, 글씨를 넣어놨네요. 가운데가 황금, 예, 유향, 하얀 게 유향이고 좀 어두운 게 모략. 저런 예물입니다. 됐습니다. 첫 번째 예물, 황금. 불변하는 특징을 가진 황금은 영원한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아기를 영원한 참된 왕,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경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왕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두 번째 예물은 유향. 유향은 매우 향기로운 향품인데 이스라엘에서 야훼 하나님께 제사 질 때 사용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예물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단지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지어지는 모략은 시체를 염하거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됐던 재료입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 예수님이 당하셔야 하는 특별한 순환과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는 예물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든 인간의 죄와 저주와 질병, 죽음과 마귀의 압제를 청산하기 위해 대신 죽으시는 구세주로 경배합니다.
어떻게 이 모든 걸 알았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다 몰랐어요. 그들은 십자가 죽음을 모릅니다. 그들은 많은 걸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무엇을 드리면 좋을까? 감동이 오는 거예요. 황금. 무엇을 드리면 좋을까? 유향, 모략. 그들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순종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족인 유대인들 중에는 그거 아세요? 단 한 사람도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했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2장의 목자들, 그들이 아기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경배했다라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방에서 온 이 박사들은 홀로 아기 예수를 참되게 경배하며 가장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그것이 특별한 은혜요, 그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때로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해야 돼요? 남들이 안 하는데 왜 나는 해야 돼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우리도 이번 성탄만이 아니라 모든 남은 인생의 예배 가운데 형식적으로 사람 눈치 보며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항상 마음과 삶이 담긴 최고의 예물, 바로 우리의 보배합을 열어드리는 보배를 예수님께 드리며 기뻐하는 복된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기 메시아 왕을 만나 경배를 드린 동방박사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마지막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따라합니다.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간교한 헤롯 왕 박사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아기 메시아 왕을 찾거든 내게로 꼭 돌아와서 알려다오 당부합니다. 그러면 나도 가서 아기 왕을 경배하겠다 속였습니다. 그런데 박사들이 메시아 아기 왕을 참되게 경배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위험에 방치하지 않으시고 계속 참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헤롯에게 돌아가지 마라. 그래서 악인의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던 계획이 실패하게 만드십니다. 박사들에게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리는 축복이 임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악을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아멘.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나서면 악이 커져요.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세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던 때 메시아 아기 왕을 환영하고 경배했던 자들은 누구냐? 이방 사람들, 동방의 몇몇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깨어있는 모습,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 거룩한 갈망, 일편단심, 초지일관의 충성, 점점 더 충만해지는 인도와 기쁨, 참된 예배와 경배를 우리는 마음 깊이 되새기며 배워야 할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마지막에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온 세상 만민을 제자 삼으라 명령하시는 은혜의 새 역사에 물꼬를 트는 신앙의 이정표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헤롯 왕의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악한 모습을 경계해야 합니다. 나의 정욕적인 왕국을 세우고 지키기 위해 사람들을 막 해치고 예수님까지 죽이려 했던 헤롯. 나중에 동방 박사들이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고 딴 길로 간 것을 알게 되자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2살 아래 사내 아이를 다 죽이게 한 악한 헤롯의 길을 우리는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악인의 떡을 같이 먹으면 안 돼요. 아멘. 어떤 유익을 준다 해도 악인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아기 예수를 참되게 사랑하고 경배하는 성탄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옆으로 가면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이번 성탄과 함께
이런 신앙의 갱신과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평강의 왕,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통해 범사에 감사하라 더 깨닫게 하셨으니 이번 성탄을 통해 참된 신앙을 또 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를 찾아가는 자, 경배하는 자, 주의 말씀에 끝까지 화답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